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의 산 언약과 복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신의 산 언약과 복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산에 당도하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약 1년여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장소가 어디냐?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고 주로 이 바위산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자주 기도하러 다니셨고 또 영적 대결의 장소였던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던 그 갈멜산이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영적 승리의 산이요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장소가 이 신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신의 산은 어디가 되어져야 마땅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신내제일교회 예배당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드려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던 이 신의 산 제2의 신의 산이 되어지고 또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장소였던 갈멜산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모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경계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 거리를 두고 백성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통해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직접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들이 직접 나오게 되어지면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결국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경계는 지정을 해줍니다마는, 어디까지 나와라라고 경계는 지정해 줍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 또 여호와께 함께 경배할 이 모든 백성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백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더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은 한 사람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지며 그분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아마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교회 나오실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이 교회까지 나오게 하신 것은 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옛날에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세 가지를 썼을 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대부분 이 합동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송가 바뀌기 전에 합동 찬송가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동 찬송가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 제목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기억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의 이 찬송가로 바뀌어지면서 이 338장의 찬송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니 글자 한자가 바뀌어졌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려 함이나 하게 함이나 뭐 그게 그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게 함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하려 함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뭐 옳다 그렇다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이 개혁주의 신앙 사상으로 봤을 때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이게 더 맞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38장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것은 상당히 개혁주의 사상과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부를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멘. 이렇게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에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믿음이 먼저 가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은,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시니까, 믿음이 좀 약하시니까, 어쨌든 아내가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는데, 어쨌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 생각이 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내의 말씀을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가 주어야 일주일 동안 밥상에 이 반찬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 일주일 동안 가정이 평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반찬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분이 어떤 연유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그분의 발걸음을 교회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라도.
어쨌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과 제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진리를 알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찬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05장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도 많이 불렀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틈바구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멀찍이 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중재자가 필요한 것. 백성들이 직접 나아가게 되어지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으리이다.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활동의 내용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자가 아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시대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당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성당 앞에 맨 먼저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주장은 아버지에게 가려면은 어머니를 통하면은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만희를 통해야 하나님, 이만희가 하나님이니까 이만희를 믿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도 그분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비하시키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 준행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또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낭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낭독을 하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7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설화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아버지와 딸입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손을 들고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위의 폭발에 겁을 먹은 데다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소녀는 아빠가 안 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은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했고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에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 꼬마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좋은 곳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구덩이에 빠진 아버지가 딸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딸은 아버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좋은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을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뛰어내립니다. 내리니까 그 아버지는 밑에서 딸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후원을 얻고, 말씀 속에서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가 죄를 사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청년들을 통하여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드리는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침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에 빠져 있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미스바 성회를 이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니 우리가 미리 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 성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치려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지금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 천둥을 발하셔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어지럽혀가지고 그들이 한 발짝도 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후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더라. 그래서 생겨난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얼마나 아름다워. 출애굽기 24장 6절에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보면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절반은 제단이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린다는 얘기예요.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다는 말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뿌리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통하여 결국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씻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여기에 화목제와 번제의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가지고 이 속죄의 예식을 행하는 것. 찬송가 268장 후렴을 같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을 이 후렴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주홍보다 더 많은 죄들을 다 씻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피를 통하여 속죄함의 과정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존귀한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어린 양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고 참여할 날이 머지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또 기쁠 때도 힘들 때에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